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킬 때도 있고 돌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뜻을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가 있고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야킴 4년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악에서 떠나면 복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자 하다가도 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킴 4년까지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몇십 년을 참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래도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고자 뜻을 정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이 이르기까지는 회개하면은 뜻을 돌이켜요. 근데 그 임계점이 넘어서는 회개해도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냥 훈련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바로 왕도 5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것은 바로가 뜻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서도 그렇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축복을 빼앗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회개해도 소용없는 때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는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임계점이 지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계점이 지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재난을 주고도 했다면 그러면 끝이 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훈련을 받으면 돼요. 훈련을 받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죠. 그 중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훈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때가 있어요. 회개의 때가 있어요. 회개의 때가 지나기 전에, 임계점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계점이 지날 때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투쟁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는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 후가 지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뜻을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훈련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가 왕위에서 폐위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훈련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버림받고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악령이 들려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계점이 있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임계점이 넘어서는 훈련을 잘 받아서 이렇게 남는 자가 되고 변화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죽을 때까지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